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하여 독특하고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가 기독교다움을 드러내는 그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우리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초월성이 아닐까라고 말을 하실 겁니다. 기적과 이적,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함, 이런 것들이 아마도 기독교가 가진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많은 내용들로 설명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지금도 그런 모습이 없지는 않지만 8, 90년대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들은 아마도 간증 집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이곳저곳에서 간증 집회가 열리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보았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 집회를 참여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도 간증 집회가 간간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간증 집회가 예전에 있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증 집회를 많이 했던 이유들은 아마도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을 경험했던 분들을 불러 그들의 경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그런 목적이 아마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일반적이지 않은 경험들을 했던 분들의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초월성에 관계된 것일 겁니다. 즉,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남다르게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내용이나 그런 사람들의 일들을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불러 그들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초월적인 경험들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암에서 낫기도 합니다.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이비 종교에도 그런 기적과 이적은 일어납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이 기독교의 특징,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용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종교들이 심지어는 사이비 종교까지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은 종교에는 이런 초월적인 현상들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무엇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초월성이 우리가 가진 독특한 내용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이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내용을 독특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내용들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한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여 그 상황들을 이어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 기적을 통하여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자들, 안진뱅이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모으고 그들을 통하여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듣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안진뱅이가 걷고 뛰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40년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걸음의 역사를
떼어놓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마도 그를 아는 모든 자들에게는 놀라움 그 자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걷는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사고로 그렇게 걷다가 못 걷게 되었다면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40년간 어찌 보면 그가 한 번도 걷지 못했다고 하는 일이 일상이고 어쩌면 더 일반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걷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자기가 걷게 되었음을 그렇게 뛰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자 사람들은 이 일을 놀랍게 여기고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즉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이목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을까요? 예, 물론 안진뱅이에게도 집중이 되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안진뱅이를 낫게 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집중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즉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한 번도 걷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만들어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집중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은 굉장히 독특하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별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단순히 오순절과 성령 강림의 일들로 놀라워했던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을 통하여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 또 대표적으로 일어나 그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또 한 번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두 번째 설명입니다. 이 설명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 그 일에 놀라워하는 백성들에게 동일한 톤과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 이적을 보고 놀라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고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던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설명의 내용입니다. 즉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었으니 그 새로운 시대에는 이런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그 사람을 걷게 하는 이런 일들은 새로운 시대에는 그렇게 큰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에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즉 완전해지지 못한 일들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즉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은 불완전하고 정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고 모든 것이 얼그러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지요.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는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건강한 몸이 병이 들거나 열심히 살았지만 어려움을 직면하거나 최선을 다했지만 올바른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이런 많은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죄가 세상을 다스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는 정상적인 일들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당연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정상적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갔으니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되었지만 그 새로운 세상이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중첩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끼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얼그러진 세상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놀라워할 수밖에 없죠. 어쩌면 당연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함을 우리는 놀라움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가 끼어 있는 이 중첩된 시계단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명해 갑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분, 즉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에게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을 행한 것 사실이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특별나서 특별한 일을 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지도 모르면서 마치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만들어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관심과 여러분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야 되지만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식을 썼지만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사는 새로운 시대의 경험자이기 때문에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새롭게 완성된 시대를 살아갈 그런 경험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룬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일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관심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도 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행하신 게 아니라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그 역사, 그 믿음, 그 신앙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일을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누구의 믿음일까요? 누구의 믿음이 이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내었을까요? 오늘 16절에 가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누구의 믿음일까요? 안진뱅이의 믿음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무언가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줄 거라고는 일말의 소망이나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나을 거라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일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나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나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었을까요? 안진뱅이의 믿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었을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알게 되었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경험한 거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경험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고 하는 것. 그 새로운 시대에는 불완전히 완전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었던 옛 시대는 죄로 인하여 얼그러졌다고 하는 것. 그 죄로 인해 얼그러지고 그 무너진 질서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새롭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아는 겁니다. 그것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오늘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불치의 병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던 그리고 친히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초월적인 즉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한 이 기적,
즉 안진뱅이가 걷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루신 새로운 시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설명에 불과합니다. 확증하는 사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워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음을 설명하며 깨닫지 못하니까 이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눈으로 기적을 통하여 확증하는 겁니다. 그게 불완전한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역사를 통해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불완전한 시대에서 완전으로 넘어간 그 경험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나은 것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안진뱅이가 낫게 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진뱅이가 정상으로 된 그 놀라운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마음이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안진뱅이가 되기를 원하죠. 안진뱅이가 경험했던 그 과거와 현재를 목격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안진뱅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도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경험했던 하나님. 일반적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성이 있다는 말의 또 다른 설명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특별한 교회, 어떤 한 특별한 시간에 일어났던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하나님, 누구나 다 경험했던 하나님, 누구나 다 인정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간증 집회가 활성화되었을 때 그 당시 느꼈던 많은 일들은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드러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을 우리는 오해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 그 간증을 행했던 사람들이 더 능력을 받은 것처럼 더 특별함을 경험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집회를 많이 하게 되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영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되면 내가 마치 그 이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부각이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책을 쓰게 되고 그 사람은 그렇게 교회마다 불려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간증은 나은 사람만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도 하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베드로도 간증의 주인공이고 안진뱅이도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부각되게 될까요? 남다른 사람으로 표현되지요.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했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 일들을 행했지만 내가 그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낫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내가 낫게 되었다고, 내가 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이 여기에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무시 못할 내용들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그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로 하나님의 그 일을 경험케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특별한 사람인 양,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인 양, 다른 경건이 있는 모양인 양, 다른 능력을 받은 사람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쏟고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경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편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고 얼마나 우리가 완악했으면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니 그 경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는 우리는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한 사람,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신 하나님, 그 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직후에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 기적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적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현장에 베드로의 설명을 통하여 우리의 왜곡되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가장 독특함은 이 역사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살릴 수 있고 우리가 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를 거부했고 그를 외면해서 결국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새로운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내용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고 우리가 얻은 구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독특함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독특함을, 우리 신앙의 독특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내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목하는 그 많은 사람들, 마치 자기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그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외면하고 죽였던 그 예수를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의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그렇게 갖고 계시다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이 구원을 믿음으로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신앙에는 이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불완전한 옛 시대가 아닙니다. 왜곡된 옛 시대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완전한 시대입니다. 완벽한 시대입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완전해 보이고 때로는 왜곡된 것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완전한 시대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겁니다. 그 시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구원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우리로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전히 옛 시대에 사는 것처럼 왜곡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은 새로운 시대의 완성과 완전을 향하여 허락된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의 길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허락된 구원을 능력으로 따라가며 은혜로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왜곡된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전히 중첩된 시대이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이 더욱 커지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소망하는 역사를 갖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